오늘 성서 본문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여기 펴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주제는 무엇이 정결이고 무엇이 거룩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레위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뽀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것이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기가 쓰여진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은 이들은 우리가 그 유럽에 여행 가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연결되는 시내산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시내산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차로 가기도 쉽지 않은 거리이기도 하고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참 춥고 힘든 곳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가 쓰여지게 되는데 시내산 그 주위에 살게 되면서 약 출애굽한 후에 한 3개월 길어야 1년 사이에 그 광야에 있던 시기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광야니까 우리처럼 먹을 것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고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는 정말 이 물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러시아에는 식사하러 가면 그 식사비보다 물값이 훨씬 더 비싼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 여행 많이 하는 트래블러 유튜버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밥 먹으면서 물 줄줄줄 따라주는데 그거 마음 놓고 그냥 막 그 마시게 되면 나중에 계산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계산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광야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늘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씻고 싶으면 늘 샤워할 수 있습니다. 세수하고 머리 감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나는 아침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 감을 거야 하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이쪽에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세수할 때 주전자에 이렇게 물 쭉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굴 닦는 것 보게 되는데요. 그토록 이 삶이 척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할 때 이 상황이 뭐냐면 늘 피부 건조증에 늘 시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나병이라는 걸로 했는데요.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이 아닙니다. 한센병. 무슨 병인지 다 이해하시죠? 나병.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이것을 나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나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문둥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에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킨 디지즈, 피부에 나오는 어떤 접촉성 피부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그 한센병, 나병 이래서
레프러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킨 디지, 이 피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병, 이 피부병도 감염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이 나병이 1년에 새 신규로 발병하는 게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 200명 정도의 나병이 발생하는데요. 지금은 나병이 거의 없어지기 전에, 왜냐하면 약이 워낙 잘 나와서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냥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한센병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다 격리해서 살았어요. 치료할 수 있는 그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썩어져 들어가는데, 이 썩어져 들어가는 부분을 만지게 되면 이 한센병은 박테리아에서 오거든요. 박테리아의 원인에 의해서 병이 오게 되는데, 이 박테리아 옮겨 썩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다 의학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나병이라고 쓰여지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그 병이 아니고 그냥 피부에 관련된 종합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병으로 생각하면 이 성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병이 걸리는데 왜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지금 막 보여주고 제사장이 막 옆에서 가까이 살펴보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처럼 옮길 수 있습니다. 호흡기로도 옮길 수 있고, 나병은요 또 콧물을 통해서도 옮길 수 있는 것이 이 병인데, 그럼 제사장이 자세히 보다가 이 사람이 기침을 했다, 그럼 제사장도 나병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것입니다. 이 레위기 13장, 14장 피부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는 정말 피부병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종기도 있습니다. 13장에 또 화상에 대한 옴도 있습니다. 딱지도 있습니다. 어르러기, 피부 발진, 대머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 언급되어 있는 것이 13장, 14장에 있는데요. 특별히 성서에서는 이 접촉성 피부염, 스킨 디지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짜라아트란 단어입니다. 짜라아트. 이 짜라아트는 어디에 생기느냐?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에는 이 짜라아트라고 번역된 이 나병은 옷에도 나병이 생겨요. 집에도 나병이 생겨요.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시 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이 왜 옷에 문둥병이 생기지? 집에 어떻게 문둥병이 생기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번역의 오류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서에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그 당시도 치료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네가 치료되었으면 누구한테 보여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내가 다 치료됐습니다. 네, 지금 이 얼굴에 피부병 생겼었는데, 부스럼이 생겼었는데 이게 다 나았어요. 그럼 제사장한테 보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모든 행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판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면 그래, 치료됐네, 그 다음에 그럼 네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결정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시 병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피부 질환이다. 그 당시에 날씨가 덥고 그 다음에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피부병이 늘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늘 그 싸움이 일어나는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의 빈민들, 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병들은 피부병, 설사병, 그런 게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위생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 동남아의 빈민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막 쓰레기를 뒤지다 보니까 거기 전부 다 피부와 관련된 질병들이 늘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 이런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서 아주 긴 13장과 14장의 이 피부에 대한 질병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민수기에서도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민수기 5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의 고름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4장 8절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우리의 이해는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겪었는가를 이해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다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피부병이 걸리면 격리해야 돼요. 격리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이런 사람은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하다 이러니까 부정한 거는 아주 우리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너가 아니고요. 이 부정하다는 unclean,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뭐 옛날에 다리 막 흔들고 그냥 부정타지 않게 다리 흔들지 마.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냥 깨끗하지 않는 상태. 너를 부정하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온전하지 않는 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어서 unclean하게 되어서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했다 이러면 이 사람도 격리하게 만들어서 일주일 지켜보다가 코로나가 발병하면 그래 코로나 이렇게 해서 치료받게 만들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동네 밖에 격리되어서 격리된 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왜 제가 항상 구약과 신약을 늘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왜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늘 인용하셨고 그 인용해서 왜 그 본뜻을 이야기했는가 서로 비교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나병 환자하고도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막 따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어떤 뭐 치료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그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관장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손을 댄 순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 다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격리해야 돼.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나 코로나 걸렸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을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요. 저를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그래 네 코로나에서 너는 완전하게 되어라. 깨끗하게 되어라. 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되고 그 주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시며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네가 치료되었나?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확정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보건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테스트 해보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 인정받으라.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레위기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레위기에서 명한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진밖에 격리되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예수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베다니에 예수가 가게 되는데요. 거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과 함께 밥 먹었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예수는 뭐 나병 환자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어도 이 사람은 격리 중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환자하고 지금 코로나 환자 열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리고 접촉하면 안 되고 이 사람 기침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분하고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있을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부정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부정하지요. 예수님이 뭔데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이 환자, 나병 환자, 이 환자하고 절대로 너는 접촉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접촉하고 밥도 먹고 있네. 그 당시의 법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구약 성서 레위기에 있는 법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는 왜 이렇게 율법에 위배되는데 정면으로 이들에게 도전했을까? 우리 이거 생각해 봐요. 예수는 왜 말끝마다 도전했을까? 예수에게는 즐거운 날이 많았을까? 힘든 날이 많았을까? 힘든 날이 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늘 예수와 싸우는 일이 많았지 예수와 같이 먹고 즐기는 시간, 그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에 와부들, 그 당시에 창녀들, 그 당시에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밥 잘 드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떨어진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기득권과는 늘 도전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일만 예수의 그 3년 생활 동안 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는 늘 이 세상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행복함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 예수가 말씀하실 때 약자를 향한 배려,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 구조 악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 당시는 성서가 그 당시에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서에 계속 충돌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에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성은 그냥 집에서 살림하다가 시집가면 돼. 이게 끝이었던 세상에서 아니야. 여성은 남성과 똑같아. 그래서 같이 교육받아야 돼. 그래서 여성을 향해서 교육기관을 세우고요. 그래서 뭐 학교도 세우고 다 이렇게 쭉 세워서 여성 교육을 해야 돼. 이 사회 구조의 악에 대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종과 주인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 노예가 따로 있어서 안 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언급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이 변화, 이것이 교회가 해와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부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사회 구조악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불평등에 대해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 구약시대나 또 예수가 살던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오늘날
이 대형화된 그리고 돈이 가득 차 있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잘못된 부정, 불법,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그 대우조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 달 내 12시간씩 일하고 쉬는 시간 10분도 안 되는 시간 그리고 급히 10분 쉬고 점심 식사 시간도 뭐 이것저것 검사하고 그러니까 빨리 서서 10분 내에 밥 먹고 일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도 언급한 적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기독교인이 거의 20%, 우리나라 인구의 20%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는 이런 부정에 대해서, 이런 불법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시고 늘 충돌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요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거의 쏙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분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만 나오면은요,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하지 말자, 장애우와 비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이것이 이 법의 근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을 뭘로 바꿨냐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오직 동성애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는 사람이 아닌가? 동성애자는 내 주위에 동성애자가 없을 것 같지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늘 우리 주위에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냐? 물론 무슨 축제가 있을 때 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들의 그 속에 이렇게 감추어졌던 굉장히 그 불만에 대한 표출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했던 행동이 뭡니까? 왜 예수가 창녀들과 같이 있었죠? 왜 예수가 그 당시에 전혀 이 세상에서 왕따 당했던 세금 걷는 세리들과 왜 함께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축복해줬다는, 기도해줬다는 것만으로 목사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목사에서 그냥 너는 파면, 이렇게 파면 당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다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렸다는 마음 하나로. 그래서 오늘날 보수교회들은 차별금지법에 치를 떱니다. 이것은 오직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모두 에이즈 환자가 된다. 답답합니다. 노골적으로 우리가 제주도에 그 중동의 난민들이 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면 한국은 이슬람화된다. 정말 기독교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어떻게 내가 믿는 종교에 자신이 없으면 이 몇 명, 200명 정도 온 이 인원이 이 한국을 다 장악해서 그럼 지금쯤 한국은 이슬람교 사원이 온데 다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못 들어봤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예수님 활동 당시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을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과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과 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성교회를 찾아가시고 금남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막
도끼로 막 교회를 부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단자로 분류되고 건물 파괴범으로 폭행범으로 감옥행 갔을 겁니다. 저는 그냥 이게 극단적인 예뿐만 아니고 세월호의 문제가 2013년대 14년도에 있었을 때요. 지금도 핫하지만 핫한 교회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다음 주 세월호 사건이 침몰이 있던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설교입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꽃다운 애들 침몰시켜서 그 어린 고등학생들을 다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그런 사건이 과연 가능한 건가요? 예수라면 과연 이 어린 고등학생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가고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그래 이게 당연히 애들 죽을 때 되니까 죽는 거야 그러고 바라만 보고 있었겠어요?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정말 내가 못 뛰어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운운하고 그 부모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몰락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부정한 자를 만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은 죄인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몸은 한 지붕 아래 있기만 해도 부정에 감염되는 나병 환자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생각할 때 더러워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확증입니다. 이것이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가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손이 좋은 대학에 간다. 예수 믿으면 굉장히 너희 3대가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은 성서에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 가까이 온 증거가 뭐냐? 병든 자가 낫는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 귀신이라 하니까 미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문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참 이상한 건 여기에 꼭 나병이 붙는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정함, 부정함, 깨끗함, 거룩, 부정, 정결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 그래 뭐 예수가 능력이 있어서 나병 환자가 치료되겠지. 그 내용이 아니고 예수가 진정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나병이 부정하다고 하잖아. 언클린하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언클린 그것은 바깥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내면에 대한 부분, 이 내면이 바깥으로 어떻게 표출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한다. 무엇이 정결이고 무엇이 거룩한가? 부정한 곳에 가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 더러운 것에 네가 가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 네가 깨끗하다. 네가 정결하다. 네가 구별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래 교회 보면 그렇지 술집에 가면 안 되지, 술 먹으면 안 되지, 그 장소에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그걸 만졌냐? 그래서 네가 지금 부정하다. 네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냐? 네 부정하다. 언클린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그것 장소에 대한 문제, 접촉에 대한 문제 그거 아니야. 예수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가 라면 한 박스 들고 라면 10박스 들고 고아원 찾아가는 것 그거 아니야. 그거 정말 아니야. 그런 것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모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부정, 불의,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항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말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을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 당시에 늘 충돌했던 것은 율법이 말하는 사회 구조 악의 깊은 개념을 이 기득권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유대교 신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네가 그것을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그들과 접촉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이 사회 구조 악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 사회 악에 대해서, 이 사회 불의에 대해서 새롭게 개혁해 나가고 말하고 전파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크리스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늘 보면,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면 사회 구조 악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행포에 대해서 정면으로 늘 반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서를 종교적으로 읽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과부의 고난을 보고도 그의 전 재산을 헌금하게 만듭니다. 그래, 네 돈 빌려서라도 헌금해. 나 저 부자들 한번 볼래? 하나님 정말 잘 믿어서 그래. 기도도 매일 하잖아. 금식도 매일 하잖아. 그리고 부자도 구제할 때 보면 사람들이 쫙 이 사람 앞에 서가지고 구제하는 것 그들에게 얻어가잖아. 이 정도는 해야 이 세력에 올라올 수 있어 라고 기득권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는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전 재산을 이렇게 갖다 바쳐야만이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의 과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냐?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죽었습니다. 이 돼지떼가 죽는 것을 분하게 여긴 것이 그들입니다. 이 사람이
병에서 노인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재산상 손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 예수께서 말씀한 거룩,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구별된 삶이 뭐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얼굴도 거룩한 표정으로 아주 얇은 미소를 짓고 사람을 만나면서 아주 좋은 말을 쓰고, 이것이 구별된 삶인가? 예수는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기도, 봉사, 성경 공부, 이런 것이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는 뭐 했습니까? 나병 환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언클린하다고 한 사람에게 같이 가서 그들의 손을 만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구별됐다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너희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악이고 나는 선이야. 정말 웃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맑은 물이 흙탕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맑은 물 따로 흙탕물 따로 이렇게 있으면 깨끗하게 되는가요? 구별되게 있으면은 아닙니다. 그 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물 깨끗하게 한대요. 그래서 흘러보내야 깨끗하게 되잖아요. 나는 맑은 물, 너는 더러운 물, 성과 속, 이 개념을 가지고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전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막 열심히 애쓰는데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 그거 아닙니다. 너희들의 행동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할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주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엄청나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운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막 풀어주고, 이것이 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에 부조리가 있으면, 불평등함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차별과 갑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투쟁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예수가 말하는 정결이고 거룩이에요. 그냥 나는 그래 저 사람들 내가 멀리서 울어줄게, 멀리서 기도해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배정훈 성도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북에 같이 공유하고 지금 피가 모질하고 이런 대구 어려운이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그래서 헌혈해 주시는 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헌혈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헌혈입니다. 아기 낳으신 분들도 안 되고, A형이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약을 먹고 있는 분들 절대로 안 되고, 고혈압, 당뇨병 있는 이런 분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또 헌혈증을 모아야 되냐. 저희들이 전국에서 지금 1차로 모았는데 헌혈증이 300장 이상이 모였고요.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도 한 4-5장씩 이렇게 헌혈증을 보내주시고 했는데, 이것이 저는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요, 정결이요, 거룩입니다. 내가 이분과 배정훈 성도하고 통화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지 건강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저한테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제가 그동안 설교를 이상하게 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실은 복잡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보시면 성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목사들이 만들었을 뿐이죠.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정리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고등학생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을 향해서 막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그것을 비웃듯이 성서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울어주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가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옷 입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다가 욕과 댓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해서 예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함께 울어줍시다. 함께 손잡아 줍시다. 함께 힘을 모아줍시다. 함께 위로하고 참여합시다. 이것이 내이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 구별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